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하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인 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깊은 고민 끝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이든 예수님을 몰아세우기에 충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새겨진 가이사의 얼굴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은 더 이상 책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놀라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재치 있는 답변 또는 아주 놀라운 지혜의 답변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거주할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며 거기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며 그들을 장가들게 하고 시집 보내며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노력하라. 또한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그 성읍이 번성하여야 너희도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과 같이 세상의 권위와 법 아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 놓여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앞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반란군이 돼서 로마에 맞서서 싸우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타협하는 자, 이 두 부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듯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이 끌려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